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인사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죠? 예. 오늘 특송하시고 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면면을 보니까 낯선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예. 마치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 또 사모하면서 기다리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자꾸 과거를 회상하고 또 옛날 이야기를 자꾸 꺼낼수록 나이가 들어간다는 특징이거든요. 부득불 제가 이 시간 여러분께 저와 우리 광영교회의 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은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 소개는 받았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2008년도 초등부에 부임해서 2013년 사임과 함께 양평읍 교회의 담임 목회를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30 중반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50이 넘어서 저를 직접 대면하신 분들은 목사님 너무 좋아 보여요, 젊어요. 그런데 화면으로 보면 흰머리가 좀 많아 보이죠. 예. 제가 부교육자를 이렇게 광영교회에서 하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 아래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양평업교회를 간 것도 그 사랑받음의 하나의 결실, 열매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 첫 교회에서 첫 애를 낳았습니다. 첫째를 낳았고 이제 두 번째 교회를 옮겨가면서 둘째를 낳았고요. 세 번째 교회를 옮겨가면서 셋째를 낳았어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이 서울 광영교회가 네 번째인데 그럼 애가 몇입니까? 넷. 예. 자, 그러면 제가 양평업교회를 옮겨갔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교역자 시절에 참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교회를 옮길 때마다 자녀가 하나씩 생겼어요. 우리 광년교회에서도 저희 막내를 낳았고 걔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가 많다 그러면 대단하십니다. 저를 축켜 세우는데 저는 저희 교회에서 명함을 못 내밀어요. 한동안은 성도들에게 결혼식을 하면 담임 목사 정도는 애를 낳아라 자신 있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저보다 한두 살 적은 여집사님이 등록을 하셨어요.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그 집에 애가 7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명함을 못 내미는 거예요. 양평은 넷째를 낳으면 넷째부터는 무조건 2천만 원을 출산 장려금으로 줍니다. 7이니까 제가 그랬어요. 몇만 더 나오면 집을 살 수 있겠다. 재테크로 제일이다. 우리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말 예배에 어려움이 있고 거기다가 저출산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래서 딱 답을 알려드렸어요. 아이를 많이 낳도록 하십시오. 하고 계시대요. 네. 그리고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고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데 교회가 부흥할까요? 아니요. 너무 간단한 이치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번성하면 그 구역, 그 교구, 그 교회는 여러분 아름다운 부흥을 이루어 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일수록 엄마와 애착 관계를 가지죠. 그래서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잠시 엄마와 떨어지려 해도 막 울고 떼를 씁니다. 그때 가지게 되는 것이 뭔가요? 엄마 대신에 애착을 가질 만한 물건, 인형이 될 수 있고 손수건이 될 수 있고 제 이종 사촌은 저희가 나이 차가 많은 이제 동생이 있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덮었던 이불 그걸 걸레가 다 됐는데 그걸 끌고 다니더라고요. 자, 애착은 다양한 곳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 그래서 애착이 떠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을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손때 묻고 오래 쓴 물건, 보통 집 같았으면 벌써 버려야 되는데 그게 애착이 가서 남겨놓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성경을 들고 왔어요. 다 찢어지고 겉은 해지고 제가 이걸 꽤 오랫동안 썼습니다. 저도 이거 애착이 있어요. 좋은 성경이 교회에 있지만 신방을 가거나 어디를 갈 때 이걸 들고 가는 이유가 손에 있고, 그죠? 다른 성경보다 이게 더 말씀 같아요. 더 은혜가 되는 것 같고. 자, 오늘 본문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1차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사가지고 왔죠. 근데 그 양식이 또다시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또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명령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애굽에 있는 요셉이 시험을 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아니하면 여기 지금 내가 볼모로 잡고 있는 이 시므온을 너희가 만나지 못할 것이다. 애굽에 내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했었습니다. 그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불가능했었습니다. 이때 아버지 야곱은 절대 베냐민은 보낼 수가 없다. 자, 베냐민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해요. 창세기 42장 36절에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멘. 베냐민 때문에 야곱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참 난감해요. 양식을 위해서는 꼭 내려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대로 베냐민만큼은 그는 애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베냐민을 놓치면 안 된다. 이 아들을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라헬도 떠나갔고 그가 또 사랑했던 요셉도 떠나갔고 이제 내가 사랑하는 자는 이 베냐민밖에 없는데 이 아들마저 떠나보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참 난감합니다. 요셉을 잃은 이후에 베냐민에 대한 애착이 더 생겨버렸어요. 야곱에 대한 사랑이었고 동시에 베냐민은 두려움이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신앙과 믿음의 본질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압니다. 하늘에 있다.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에 모세가 이 믿음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것을 상으로 바라봤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의 귀한 보배, 재물 그거 다 소용없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기노라라고 그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정말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본질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최종적인 목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앞에는 내 마음의 욕심, 인간적인 욕망. 여러분 옆에 이웃의 아들이 지인의 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그러면 당연히 내 아들, 내 자녀를 보게 되어 있어요. 세속적인 안정 그리고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들을 우리도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도 동시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내 이 땅에 있는 욕심과 소욕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우주 공간에 태양이 지금도 비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렬하고 그리고 크고 눈부십니까? 근데 내 눈앞에
100원짜리 동전 하나만 딱 갖다 놔보세요. 태양이 안 보여요. 그 동전 하나로 태양이 가려져 버립니다.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내 손에 붙잡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가리워 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이미 언약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은 작은 자인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큰 자로 하여금 섬김을 받게 하겠다. 그러나 그가 태어나서 살아갔던 인생의 행보는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이중적이었다. 그런 태생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실제 그가 살아갔던 삶은 땅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갔다. 하늘의 복도 받으려고 했고 땅의 복도 그는 함께 받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붙잡으려고 몸부림친 인생입니다. 제가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나름대로 그의 인생의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붙잡음으로 시작해서 놓음으로 끝나는 사람. 야곱은 그의 인생이 붙잡으려고 하는 인생이었다가 서서히 놓음으로 끝난 인생이었어요. 지금은 베냐민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만큼은 안 된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이미 태어나는 순간 붙들고 나왔어요.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절대 내가 움켜잡아야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형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기만하는 자. 그는 어떻게 속였습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취했습니다. 아버지가 축복해 줄 그 시기에 그는 양털로 몸을 가리우고 에서인 것처럼 위장해서 아버지의 그 복을 받아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복 가지고 안 되겠다. 나는 나 스스로가 복을 쟁취하고 내가 그것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이 뭡니까? 적극적이기는 하지만 거짓말하고 속이고 계략을 잘 짰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거짓말할까요? 왜 사람들은 진실하지 못하고 어떤 일을 당면하면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대표적으로 명예, 권세, 재물, 이것들이 얽혀 있을 때 그들은 거짓말합니다.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만한 상황, 권력을 쟁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거짓말하면 돈이 굴러 들어올 것 같은데, 잠깐 거짓말하면 이익을 볼 것 같은데, 이게 다 야곱과 같은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야곱의 장점이기도 해요. 에서는 다 빼앗기잖아요. 하지만 그가 중요한 것, 잡으면 잡으려고 할수록 그에게는 근심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몰려왔어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려움이 밀려와요.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또 집을 떠나가야 했습니다. 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삼촌 밑에서 그는 속으면서 살았습니다. 세겜에는 디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겜 사람들로부터 진멸당할 위기를 겪게 됩니다. 요셉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베냐민을 잃게 될 위기에 찾아온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자기의 방법,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천국의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과 함께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잘 되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왕이면 무슨 치마? 다홍치마. 아니, 여러 개의 치마가 있으면 제일 예쁜 다홍치마를 가지면 좋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왕이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성공하고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좋겠느냐. 여러분에게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그러한 복음들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가 이 땅의 것을 겸하여 복을 구하고자 하는 이중적인 축복의 자세가 있을 때 그 복을 잡기는 잡겠죠. 하지만 야고보를 보면 끊임없이 두려움이 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사랑하는 광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저들에게 주시고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야곱이 만약 하나님의 언약의 풍성함을 알았더라면 그가 속이고 계략을 짜고 자기 의로 이중적인 복을 추구하려고 했겠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뭐 하십니까? 그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바로 세우십니다. 베냐민을 보내라. 이 베냐민을 통하여 너희가 정말 진실한지를 내가 보겠다. 야곱은 사실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 언약을 붙들기보다는 그는 또 다른 것을 붙잡아서 문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내가 욕심을 부리고 또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말미암아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중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인간적입니다. 야곱과 같은 그런 모습이 충분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언약을 믿고 오래 참고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양평읍 교회를 간 건 정말 은혜거든요. 우리 광영교회에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뒤에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원로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 주셔서 가게 되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내가 여기 어떻게 이 교회 오게 되었지? 우리 광영교회를 섬기면서 부교역자들과 함께 노회 때 이 양평읍 교회를 회의차 갔었죠. 그리고 점심을 다 먹고 부교역자들과 함께 그 현관 앞에 뜰악에서, 그때는 뭐 건물도 많지 않았어요. 너른 앞에 논도 있고 막 휑한 그곳을 바라보면서 제가 딱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부교역자들한테, 야, 여기서 목회하면 정말 좋겠다. 양평읍 교회 갔을 때는 정신도 없고 그리고 내가 여기 어떻게 왔지? 경황이 없었어요. 그리고 꽤 오래 시간이 지난 다음 기도하는 순간 그때 내 입술로 고백했던 그것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참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여러분, 실은 저는 서울에 연고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 지방에서 신학을 시작해서 실은 저 지방에 있으면 오히려 저를 더 밀어주고 도와줄 만한 동기들, 목사님들 더 많았을 거예요. 지금 저에게는 이 서울은 전혀 연고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은 놀라웠습니다. 광영교회 이력서를 내라 그래서 이력서를 내봤더니 김창근 목사님이 대뜸 목사님 저한테 물어봤어요. 자네 내가 누군 줄 아냐고. 참 처음 온 교회고 처음 본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묻길래 야, 이건 또 무슨 시험인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모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김창근 목사님이 자네가 지금 거기 섬기고 있는 교회 거기 있지? 내가 개척한 목사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김창근 목사님이 개척하셨던 교회를 섬기다가 광영교회를 온 거고 김창근 목사님은 저를 그걸 보고 질문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저의 든든한 백이 되신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중요하지만 제일 성경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연단하고 성숙시켰어. 결국은 그래, 내가 나를 격려하는 줄 이제는 알겠노라. 그때부터 아브라함 등장하지 않죠?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는 분명한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악착같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그 안에서 우리는 꾸준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 그럼 야곱이 어떻게 마음을 바꾸게 되었을까요? 그 완고한 야곱이, 여기에는 그 아들 유다의 역할이 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부터 15절까지는 유다와 아버지 야곱의 대화예요. 최종적으로 11절에 보면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라 승인해 줍니다. 자, 우리 11절 보세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마음을 열었습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유다 때문에. 자, 어떻게 유다가 무슨 말을 했길래 아버지 야곱이 마음을 열었을까요? 먼저 유다 이전에 이 야곱을 설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르우벤입니다. 42장 끝에 보면 르우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나아가서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하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래요. 이게 베냐민의 설득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큰 걸 걸었습니까? 저 두 아들 맡기겠습니다. 제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제가 필히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 설득에 오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38절에 말하기를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두 아들을 죽이라는 베냐민의 그 이야기도 설득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유다의 이야기에 야곱이 설득됩니다.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는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르우벤의 말과 유다의 말에 참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르우벤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기까지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고, 그리고 유다는 자신의 몸을 담보합니다.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때 야곱은 유다의 이야기에 설득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림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요셉이 시험 문제를 냈어요. 요셉이 시몬을 잡아놓고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랬어요. 이때 시험이 뭡니까? 이들이 형제애를 가지고 있는가?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은 이렇게 보십시오. 교회다, 교회. 야곱의 가정은 교회다. 요셉은 지금 야곱의 가정, 교회의 교회됨을 시험하고 있다. 교회의 교회됨. 그런데 르우벤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이라 그랬고, 유다는 내가 영원히 죄를 지겠다고 자기를 담보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요셉의 시험의 목적은 교회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시험에 더 부합되는 설득이 누구냐? 유다였더라는 거예요. 유다는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양육 훈련부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새 가족 양육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조금씩 양육을 받으며 교리도 배우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전도도, 그 외의 사역의 스킬들도 다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건 기본입니다.
교리를 배우셔야 되고 사역의 모든 기능들과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세요. 그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여러분 무엇이 얹어져야 되냐면 형제를 위한 사랑이 얹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게 아니고 형제를 위한 사랑이 얹어질 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랑. 바로 오늘 유다가 했던 이 설득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유다는 자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교회된 야곱의 집을 바라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신앙 성장의 최고봉이 어딜까요?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고 어디가 신앙 성장의 최고봉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 성장의 최고봉은 나를,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내어주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도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르우벤처럼 또 희생하면서 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르우벤보다는 더 교회론적이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을 유다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냈다고.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 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본질의 한 하나님이세요. 즉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 대신에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설득이 성경적이고 교회론적이죠. 자기를 희생하겠다고 하는 이 유다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양육을 받을 때 한국 교회는 자기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을 꾀할 때가 참 많아요.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들을 보면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 호구 조사를 쭉 하면요, 아 저는 뭐 교회 큰 교회도 다녔고 훈련도 이것도 받았고 저것도 받았고 많이 받았다라고 말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두려워요. 아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나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들려와요. 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훈련을 많이 받았다면 그 사람이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훈련을 많이 받았다면 그 사람이 사랑해야 돼요. 근데 훈련을 많이 받은 분들이 똑똑하게 교회는 이게 문제고 이게 잘못됐고 이걸 바꿔야 되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서울에 있는 교회와 비교하면서 이게 안 됐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서 다른 교회로 가시더라고요. 사랑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입니다. 신앙 양육과 훈련을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그 기본적인 신앙의 양육 위에 이 유다의 설득과 같이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영원히 죄를 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야곱은 설득당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함께 세워지는 능력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애착 강한 이중적인 복을 추구하며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그 자신이 했던 야곱조차 유다의 설득으로 말미암아 그 야곱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광영교회가 우리 김창은 목사님 이후에 아픔과 시련도 있었지만 우리 한 목사님, 우리 저랑 사역을 같이 했거든요. 네, 괜찮은 목사님이에요. 제가 담보하겠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사역했고 시찰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죠? 경남 시찰, 여주 강연, 그래서 한동안 같이 있었는데 제가 섭섭해요. 밑에 두고 좀 일을 좀 부려먹을 만한데 광영교회로 와가지고 참 그래도 여러분에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도 설교 4번 하셨다 그래서 야, 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아직 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양육과 훈련을 잘 받으시고 첫째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이중적인 삶은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 이 말씀 안에 인내하자, 기다리자. 교회는 그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설레발치고 내가 나가서 하고 그러면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결국 야곱은 내려놓고 놓아버렸더니 여러분 그의 삶이 복되게 되었어요. 또한 이 야곱조차 변화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예요. 유다는 며느리도 범한 참 어떻게 보면 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 언약의 자손으로 들어가 있지라고 할 정도. 그러나 하나님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야. 우리 그런 거 경험합니다. 한 사람에게 실망하고 반복 실망하면 그렇구나.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구나.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간적인 욕망과 이 땅의 세속적인 복을 받으십시오. 제가 와서 아이고 양평옥교회 목사님은 복 필요 없다더라. 아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복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의지하시면서 정말 신앙 양육의 최고봉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역 속에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광영교회가 더 복있고 아름답게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